많은 사람들은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황이 다 다르고,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사가 다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다 한 가지로 내놓고 정답이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든 어떤 자식이든 또 어떤 집안이든 인생은 직선입니다. 다시 어머니가 살아 돌아와서 40대를 같이 살 수 없고 10대를 지난 아들이 다시 사춘기 맞는다고 30대 됐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직선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 섰을 때도 시무연하는 있습니다. 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 들어 생을 마무리할 시점이 오는 것도 분명합니다. 한 번 가는 인생.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덧붙여서 얘기할 때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이 세월이 빠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언젠가 60대에 사는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39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60대 목사가 됐으니까 제 사역만 돌아봐도 화살보다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화살보다 빨리 날아가는 내 인생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건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랑하는 자 앞에 보람되고 알차게 메워가면서 사는 것이 복이고 행복일 텐데, 그래서 스승이 필요합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헛된 일에 마음 뺏기지 않고 알차고 복되게 내 인생 메워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더 무서운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정한 이치입니다. 그저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선포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았는지, 후회함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인생이었는지, 그냥 먹고 마시고 단계로 표현하면 저 아래층에 있는 하급 인생, 그냥 먹고 마시는 인생으로 살다 왔는지,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인생이 풍성했는지 반드시 심판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승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피었던 꽃, 그 나무에 그대로 피어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작년에 피었던 그 꽃 아닙니다. 새로운 꽃입니다. 우리 인생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지나가면 사라지는 우리 인생, 벌써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후회할 수 있는 여력마저도 놓쳐버리고 안타깝다, 내가 5년만 젊었더라면, 내가 다시 시무 사역자가 되고 내게 그 시간이 있었다면 결코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신 분 계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자녀 다시 그 시점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부모님 다시 그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영원한 스승을 만나야 되고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게 생명이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인지 우리 모릅니다. 어떤 것이 진짜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우리 능력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영원히 사는 생명의 가치인지 어떤 것이 속고 속는 헛된 것인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성령주일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선물로 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뭐가 생명이고 어디가 길이고 누가 진짜고 사기꾼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면 내 앞에 있는 인생을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고 거짓에 끌려가지 말라고요. 저 죽음의 지옥 인생 되지 말라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주셨어요. 길이 되주시기 위해서요.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가치가 혼란스럽고 뒤죽박죽된 그 교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는 눈물 많이 흘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들 앞에 사도 바울을 세워가지고 입을 열게 만드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믿음의 스승을 그 고린도 교회 앞에 세워주신 거예요. 대광교회는 믿음의 스승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로님들 계시고 귀한 항존직들 계십니다. 세우신 이유, 목적이요. 믿음의 후대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된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이 헤매게 하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헛된 인생으로 방황치 않게 하기 위해서요. 고난이 있을 때, 기쁠 때, 슬플 때, 턱을 만났을 때, 교회를 섬길 때, 믿음 생활할 때 너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우리 장로님 인생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 인생을 통해서, 권사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모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언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여러분 그냥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그냥 자리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앞에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성도들아, 고린도 성도들이여 나를 본받으라. 우리 장로님 자리가 그냥 자리 아니에요. 삶이나 신앙생활이나 교회 섬기는 거나 믿음 생활하는 거 그냥 자리 아닙니다.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가 있다면 가장 아름답고 복받은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섬길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베풀고 나눌 줄 아는 믿음의 모델이 있는 교회 소망이에요. 크기 아닙니다. 숫자 아닙니다. 재정 아닙니다. 환경이나 배경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은 그 사람 있는 그곳이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은 더해요. 아버지를 통해 남자가 됩니다. 어머니 인생을 보면서 여자로 거듭납니다.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가훈은 뭡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살아 내 자녀들이 이런 인생 됐으면 좋겠다. 가훈 있습니까? 가훈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계시다면 이 가정의 달이 지나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 가훈은 이렇습니다. 저도 본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에서요. 기뻐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감사하는 아들, 딸. 저희 집의 어머니로 있는 저희 아내가 기도하에 끈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저희 집은 소망이요. 저희 집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는 제가 가정 앞에 삶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된다면 저희 집은 소망이요. 그런데요, 저희 집에 가장 애절하고 간절한 소원을 담은 가훈, 자녀에 대한 거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부귀영화 누렸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건 가장 낮은 단계의 부모의 소원이지만 저희 부부의, 저희 가정의 애절한 자녀에 대한 가훈은 그겁니다. 감사하는 아들, 딸 될 수만 있다면 우리 부부는 인생 농사 성공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교회 앞에,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는 아들과 딸로 우리 아들, 딸이 선다면 하나님, 저 인생 열매는 성공입니다. 돈 아닙니다. 부귀영화 아닙니다. 배경 아닙니다. 뼈 빠지게 고생해서 눈물 어린 뒷바라지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아들, 딸 때문에 슬피 우는 부모들 많습니다. 그 인생 실패요. 아무리 아들이 잘나고 아무리 딸이 잘되고 아무리 좋은 환경 배경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아들, 딸이 있다면 부끄러운 인생 농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들, 딸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스승필요예요. 잠언은 인생 교훈집입니다. 인생 처세를 가리키는 성경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자녀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1장 10절로 31절까지 있는 잠언의 결론입니다. 엑기스입니다. 부부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주제로 말한다면 가정에 참된 스승된 얘기예요. 인생을 어디서 배웁니까? 삶을 누구에게 배웁니까? 누구를 통해서 남자가 되고 누구를 보면서 여자로 거듭납니까? 스승된 어머니, 아버지요. 오를 지나면서 부담이 된다고 하신 분들 계세요. 설교가 그렇고 가정사에 대한, 부부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런 얘기가 이 5월 한 달 채워지니까 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저에게는 더 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신랑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현숙한 여인의 가치, 영원한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 현숙한 성숙한 성도의 가치는 진주보다 귀해요.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복된 인생이요. 남편이라고 하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믿음의 제자된, 삶의 제자된 자녀 앞에 스승으로 선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앉혀놓고 딸 앉혀놓고 이럴 때는 이랬으면 좋겠다. 내 가슴에서 하는 말이다. 내 삶으로 체득한 거다. 나 너무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내 생명과 같은데,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너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거, 꼭 주기 원하는 것 이거다. 그런 부모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들어보십시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다른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한 50년 정도, 평균 1년에 몇 번 정도는 가슴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전하고 통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게는 믿음의 할머니인 1대 원로 사모님이 계시고 믿음의 어머니 된 2대 원로 사모님이 계십니다. 연로하시고 상황적인 여러 부분 한계가 있어서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매주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전화기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애절한 기도, 제게 힘이 됐어요.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어요. 사역을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심지어 제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사랑이 그리워요. 우리 원로 목사님 이 세상 떠나신 후에 허전한 마음에 찾았습니다. 누굴 통해서 이 역할을 맡기면 될까? 어느 분에게 부탁하면 될까? 만났습니다. 제 대학 캠퍼스 때 지도해 주시고 스승되었던 80이 넘으셨지만 지금도 초롱초롱하게 성령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이 제 스승이시니까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뜨겁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지, 얼마나 애절하게 제 사역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지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에겐 그런 목사님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인생 스승이 계신가요? 스승이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요. 똑같이 저는 그 수화기를 놓은 다음에 이어서 제 인생 제자이고 제 인생 열매이고 제 삶의 고백이 된 제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했습니다. 가슴으로 전화한 거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요.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요. 절 보세요. 여기 아버지로 앉아 계신 분,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기도한 분 계신가요? 안 하셨다면 여러분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특권, 아버지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인생의 스승을 모신 사람, 한 번뿐인 인생 실수 않고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아들은 소중하니까, 딸은 너무 소중하니까, 내 인생의 열매는 너무 귀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밑거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신 분 계시다면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시작해 보세요. 특별히 멀리 떨어진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여러분이 전화하세요. 표현 안 해도 다 안다 그러지 마시고요. 직접 기도해 주는 것은 특권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저는 신방할 때 장로님 가정이 됐든 어느 현장이 됐든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함께 있다면 반드시 아버지 오라 합니다. 머리에 손 얹으라고 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특권이니까요. 어머니의 특권이니까요. 참된 스승은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 아름답게 소중하게 갖고요. 일감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이불을 지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세마포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습니다. 자기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잘 다스립니다. 내가 소중한 인생이니까요. 이웃을 향해서도 내미는 손길이 자비를 베풀어요. 사랑을 베풀어요. 나누고 베풉니다. 일감을 규정해 줍니다. 함께 있는 자에게 유익한 인생이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그 하급적인 인생으로 여러분의 복된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제가 봉헌기도에도 잠깐 인용했습니다마는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 다시 인용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달란트 받은 인생들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인생도 있어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5달란트 받았다고 복 있는 게 아닙니다. 2달란트 받았다고 복 있는 거 아닙니다. 1달란트 받아서 불쌍한 거 아닙니다. 칭찬은 똑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은 똑같아요. 1달란트 받아서 불쌍한 거 아닙니다. 규모가 작아서 불쌍한 거 아닙니다. 물질이 좀 부족해도 불쌍한 거 아닙니다. 책망받는 이유가 나옵니다. 게으르다겠습니다. 그 마음이 악하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오해한 자입니다. 불충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름다움, 참된 스승의 아름다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동반자 된 남편을 향해서는 이렇게 고백을 시킵니다. 그 남편 인생을 올려요. 그 남편 인생을 풍성케 해요. 그 남편이 지도자 되게 해요. 그 남편이 충만한 성중의 장로들 자리에 앉는 인생 되게 해요. 그렇다고 여기 장로 부인 되신 분들 성공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5달란트 받았으나 1달란트 남기는 부인들이 있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고백과 헌신과 충만한 속에 내 남편을 성중의 장로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내 헌신과 뒷바라지와 내 아름다운 도움으로 남편이 풍성해집니다. 자녀들이 풍성해집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 성공했습니까? 저를 한번 보실랍니까?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자녀들이 그 어머니 앞에 서요. 어떻게 섰다고요? 감사하면서 섰어요. 예를 다 갖출 줄 압니다. 일어나서 감사를 표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머니가 그냥 됩니까? 아버지가 그냥 됩니까?
저는 아프고 난 다음에 제 스스로 고백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게 인생이구나. 한 달 속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나보다 단 한 살이라도 위라면 머리 숙이자. 나보다 한 해라도 앞선 인생이 있다면 고개 숙이자. 존경하자. 지금까지는 성공할지 모르나, 지금까지는 온전할 줄 모르나, 한 달이라고 한 상황에서 어떻게 뒤죽박죽 될 인생일지, 지금까지는 이겼으나 1년 안에 어떻게 비참한 인생으로 실패할지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1년을 버텨냈다고 하는 것, 그 1년을 채워갔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는 그런 존재예요. 아버지는 그런 존재예요. 그 시대 상황을 이겼고 그 현장을 이겼고 그 온갖 상황을 다 이겨내고 지금 아버지로 계신 자체가 존경의 대상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일어서서 감사를 표합니다. 남편의 고백이요. 귀한 부인들도 많고 귀부인들도 많고 이런저런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이 있으나 그대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왜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당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고백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동반자 된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그 삶의 정의이 되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스승은 어린아이에게만 필요합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만 선생님이 필요합니까? 목사인 저도 스승이 필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면 한 인생이 나오는데 귀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체계화됐습니다. 남편도 있습니다. 나이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인생은 없어요. 어떤 인생이든 어떤 가정이든 기도 제목 없는 인생이나 가정 없어요. 그래서요, 스승이 필요해요. 수냄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 귀부인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 나이 많고 남편도 있고 삶이 체계화가 됐지만 내게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정에 모십니다. 온 정성 다하여 거처를 마련하고요, 책상도 드리고요, 예를 다 갖춰서 스승으로 모십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계신가요? 영적인 스승이 계신가요? 진실한 신앙의 스승이 계신가요? 스승을 모시지 못했다면 여러분 신앙은 온전치 않아요. 또 반대로 여러분은 진정한 스승의 위치에서 자녀들 앞에 섭니까? 만약에 참된 스승의 위치로 자녀 앞에 서지 못하는 후회하실 거리요. 이 세상 떠날 때 가슴을 치면서 한탄할 거리요. 시무연한이 지나고 인생 마무리 시점이 왔을 때 통곡하며 우실 거리요. 세상 가치에 목매지 마십시오. 엘리사 앞에 선 귀부인은, 수냄 여인은 간곡하게 구했습니다. 스승된 입장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정의 눈물을 봤어요. 그 가슴의 소원을 봤어요. 그래서 구합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 가치나 세상 지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나이 많은 여인입니다. 남편도 늙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가정에 없는 아들을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 사랑해요. 딸 사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진정 사모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내 아들에게는, 내 딸에게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아비 된 나는, 어미 된 나는 해줄 수 없으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나는 할 수 없으되, 인생은 할 수 없으되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가정 보니까 나를 참된 스승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고백하고 의지하고 기도 부탁하는 이 여인, 눈물이 보이는데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십시오. 누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상식에 머무는 저 이웃집 아저씨나 아주머니는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할 어머니는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승은 누굽니까? 도망가는 자 아닙니다. 쉽게 포기하는 자 아닙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 수준에 머무는 자가 참 스승 아닙니다. 아비 아니고 어미 아닙니다. 끝까지요.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누구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 여러분,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본문으로 다시 재해석하면 너희는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셔라. 그 얘기입니다. 스승된 사명자로, 고백자로, 여러분 자녀 앞에, 가족 앞에, 성도 앞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주보다 더 고귀하고 존귀한 현숙한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부모 계심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